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대오포 신앙이라고도 하잖아요. 앞에서 뭘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그리하면도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구죠. 오늘 우리가 공독하신 빌립보서는요,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시아 전도를 하고 유럽에 가서 첫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로마가 빌립보 지방을 이제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 점령하고 그 지방을 빌립보라고 표현을 해서 거기 지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필립이죠, 그죠? 필립 몇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 히브리서는 믿음, 로마서도 믿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각 성경별로 보면은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죠.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피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갖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가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얘기를 한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표현을 16번이나 표현했을 정도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평강을 말하며 기쁨을 가지라고 권유하는 것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어딜 가봤나요? 셋째 하늘을 가봤어요.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아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천국을 가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근데 천국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올인하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떠나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쁨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요, 사역하실 때, 인사하실 때 그럽니다. Peace to you.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평강은 누가 주는 건가요? 평강은 어떻게 얻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가. 근데 그거가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기도해서 그 원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막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됐으면은 나한테 더 안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자 또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밖에는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독 나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 알아요? 나 그 사람 누구 막.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요즘 뭐 정치 또 나오는데 뭐 이런 브로커들은 더 그러죠. 내가 누구라고, 누구 알고, 누구 알고, 누구 알고, 누구 알고.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뭔가요?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를 얼마만큼 자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과 친하냐 친하지 않냐를 압니다. 저도 학교 졸업하고서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있는 친구들 보니까 멀리 그 시간이 오래된 친구일수록 잘 못 만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가까이서 직장에 있으면서 그냥 그 있는 친구들이 제일 자주 보고 그렇게 돼서 또 정도 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가 소통을 하고 친하다고 하는 거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요, 자주 소통하려면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5절에서는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합니다. 죽음을 통보받았던 히스기야가요, 눈물로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생명의 연장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등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모든 일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게 무엇에든지가 화대보예요. 화대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such things예요. such things, 앞에서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는 결국 요걸 다 모으면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보니까 개는 뭐같이 졌나요? 개는 개같이 졌죠. 소는 뭐같이 졌어요? 소같이 졌죠. 사람은 그럼 뭐같이 지었나요? 사람은요, 사람같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뭔가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애초로.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다음부터 우리는 성악설로 바뀐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착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내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거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을 하면요, 한번 쉽게 거짓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해야 돼. 그거를 숨기려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치고 하면은요, 오늘 거룩하게 오늘 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준수를 하지 못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지으셨으니 거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찬송 부르죠, 우리가. 찬송은 부른가요? 뭐죠? 곡조 붙은 기도.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스스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건요, 평강이에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요, 되게 잘 따져요. 뭘 따지냐면,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대로 제대로 됐느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요, 절차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서, 매뉴얼대로 합니다. 근데 요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죠. 왜? 매뉴얼을 안 따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매뉴얼은 뭔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텍스트북은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이 바이블을 놓고서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요, 제대로 따르게 되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복 안 받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세상의 꾀를 따라요. 세상의 것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요, 스승을 잘 만나면 복을 받아요. 친구를 잘 만나면 복을 받아요. 옛날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거기 따르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군에 들어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모은 것을 노력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살살살 나쁜 길로 데리고 가는 친구를 사귀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굴 보라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길래, 여러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참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친구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 나하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친하게 소통하고 그 사람과 차를 마시고 뭘 먹으면 기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죠.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도 하고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뱉어냅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요, 많지가 않아요. 몇 명이지만도 몇 명이 그래도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단 한 명이 있어도 행복한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친구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 삶의 지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경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 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된 사람 많잖아요. 응?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꿰고 있어도요,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으로 영어 표현한 거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영어를 진짜 잘하면은 NIV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면은 엄청나게 영어를 고급 언어로, 고급 영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특히 뭐 성경을 안 보는데 영어 성경을 봅니까? 전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먼저 영어 성경을 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빨리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주석을 보죠. 주석을 보면서 주석집을 여러 권 거 보면서 배경도 보곤 하지만,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에 장애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교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받는 교본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텍스트북을 주셨는데 그대로 안 하고, 그 절차서대로 안 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지뢰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응? 똥도 밟을 수 있어요. 세상에 별걸 다 밟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피해서 가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러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장난하죠. 막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지저분하다. 제일 지저분한 건요, 배설물도 배설물이겠지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 지금 여기 언급한 이 목록을 보면요, 우리들의 진짜 전쟁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 해방죄. 어떤 분은요, 가끔 성령 해방죄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냥 썩 무시하고 안 하면 되는데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성령 해방죄요. 하나님이라는데 막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요, 용서 안 돼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반역을 하면요, 끝없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역이 끝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있고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 지금 제가 이번에 잠깐 시간이 돼서 엑스포 공원에 갔는데 여름에 그늘막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아치로 해서 터널 만들잖아요. 예전에 안 심었던 게 있어요. 뭔가 어떤 같이 갔던 선배가 가르쳐 주는데 저게 키위라는 거예요. 키위가 지금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사람 손에 단 건 땄는데 못 단 거는요, 그 위에 있는 거 손 하나 못 댔는데 키위가 그냥 까맣게 달렸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본래 식물에는 얼음이 있어갖고 얼음을 제가 하나 씹어들려고 따갖고 왔는데, 응? 우리가요,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안에. 거기 그 밑에 제가 터널을 보니까요, 의자들이 쭉 있어. 근데 갑자기 여름이 생각나는 거야. 한여름에는 저기 있으면 너무 시원하겠어요. 내가 그 얘기했는데, 항상 시원하고 항상 안전한 데는 어디입니까? 주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있어도 잠시죠, 잠시. 그죠? 근데 그 여름에 멋있게 해놨던 것이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잠깐만에 그게 다 드러나고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 초록이 없어져. 근데 영원한 초록, 영원한 우리 녹음 안에 거하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아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깁니다. 이 전쟁은 뭔가요? 자꾸만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짓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평안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육적인 모습 아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막 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방송된요, 지옥에서 온 판사는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그걸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런 얘기 살짝 하길래 내가, 얘들아, 초등학교 친구들 할 때 천국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랬더니만 나는 이제 이 내용을 몰랐는데, 이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는 친구가, 형규야, 진짜 천국이 있냐? 그 내용 보니까 이제 막 천국 나오고 지옥 나오고 막 천사 나오고 악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제 그래 놓고 제가 일부러 봤어요.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 친구가 저렇게 고민이 되나 봤더니만 아주 영적인 드라마예요. 좀 일부 그 전통적인 신학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건요, 죄를 짓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